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겨울철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점검해요? 난방도 점검하고, 이제 또 난로도 꺼내놓고 또 수도 얼지 않게, 우리가 수도도 이렇게 뭘 덮어놓고 틀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2018년도가 12월,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지금 한 달이 또 아니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주니까 세 번째 주가 세 주간인가 두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보면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부분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거창해요. 처음은 우리가 계획 짤 때 내년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올해가 또 가기 전에 어느 이제 교회도 그렇고 10월달이나 이렇게 연말 계획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굉장히 처음 거창하게 막 계획을 짜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 흐지부지하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또 그냥 또 넘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마지막으로 이 점검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 보통 교회들이 마지막 주 아니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많이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두 주간에, 이 두 번째 주간에 내가 정했냐면, 지금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다 뭐다 붙어가지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바쁘기 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뭔지, 첫 번째가 뭘 점검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우리가 한 해가 돼가면서 누구나 다 나이 먹었어요. 나이도 먹고 아이들은 키도 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도 확장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뭐 주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래,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 안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믿음은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무도 자꾸 물을 주어야지 자라나듯이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외적인 열매보다 보여지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보여지지 않는 이 내적인 내 안의 영적인 열매, 내적인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고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테스트 보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여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렇지만 그렇다고 열매 있고 없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열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속 내면에 악독이 가득하고 기만하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많다면은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말과 행동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저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이 단톡에는 좋은 말씀을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행사한 거를 사진을 올려서 왜 내 사진 이런 거 올렸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막 언제 올렸냐는 듯이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싸붙여서 야 말씀을 참 이 단톡에다가는 좋은 말씀 올리고 그랬는데 또 하는 거는 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다라고 막 사람은 그래서 겪어봐야 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말과 행동과 같아야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딱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비방 그리고 용서치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첫 단계는 상대를 받아주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 네? 나에게 톡 쏘는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은 7가지를 테스트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죄에 대한 점검을 해보래요. 구원과 죄의 점검. 그리고 나는 말씀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주일 성수와 성찬 예배, 성찬식을 잘 거행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또 네 번째로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자기를 늘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자기를 늘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는 나는 어떤가 그 부분을 점검해보고 여섯 번째는 자선,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자선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는 봉사도 잘하고 교회 성도들하고는 정말 교제도 잘하고 친목도 잘 다주고 그러는데 또 가족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또 잘하는데 또 나와서는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우리는 다 골고루 가족에도 그렇고 교회 성도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많은데?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쟁반에 담아야 할 5개의 금사가가 있어요. 쟁반에 금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금사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아깝죠. 네?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금사가가 하나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이 금사가처럼 5개 말을 우리가 한다라면은 남하고 싸울 것도 없고 남하고 사이 안 좋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안에 그런 악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남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7절을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믿음의 시금석은 내가 성경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돈 다 아깝고 누구나 다 물질 다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쓰는지 그걸 우리는 그걸 물질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저 아는 목사님께서 3주년이라고 교회 3주년 김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세상에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거기도 개척교회예요. 가정에서 이제 3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재단 쌓다가 나와서 이제 작년에 이제 거기 교회를 얻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설립 예배를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주년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3개월 동안 그것도 그 목사님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라도 드리겠다는 이 심정으로 섬기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 물질을 받으면서 야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말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랑 그 목사님이랑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끝에는 또 다 막 이렇게 그 뷔페 음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회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과연 솔직히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3주년 돼요. 12월 5일이 3주년이에요. 12월 5일 3주년이고 아름다운 선교방송은 1월 5일이 2주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 오신 분들을 해가지고 솔직히 막 교통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때는 하신 그분을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느 누가 물질을 안 귀한 사람 없겠어요. 다 물질 귀하지. 그렇지만 그 섬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노예 근성을 벗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예 특징은 항상 주인을 욕합니다. 일꾼들은 뒤에서 주인을 욕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요. 에? 일명 뒷담화라고 그러죠. 에? 앞에서는 사장님 멋있습니다. 사장님 최고입니다. 그러고 뒤에서는 사장 직원들끼리 그게 막 흉보고 그게 그 재미로 막 그게 낙이잖아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존경하는 태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노예 특징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베푸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 선교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금요 선교 방송에 꼭 와요. 한 노숙자 그 남자분 오는데 이제 방송하니까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시라고 하면은 여기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1,000원 주잖아요. 1,000원 주면은 이거 주냐고 그래요. 그럼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빨리 줘버리고서 가게 하려고. 그럼 주일날 오라고. 아무 뜻없이 주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주겠다. 그랬더니 같이 오겠다고. 오기는 몰라요. 안 오지. 예. 그래서 그런 이들은 이 노예의 이 특성들은 줘도 더 바라고 조금이라도 줬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치지 않으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져갖고 오지도 않아버리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머리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연약합니까? 받기만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부모 밑에서 받아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해서 부모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심도 책임감도 강했던 것인데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베푸는 순간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 그리고 안식해라고 했습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휴식이 없어요. 일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쉴 줄도 알고 일할 줄 압니다. 내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분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차분함은 기꺼이 드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막 시켜서 하는 거하고 이거에 저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시키는 거는 저는 시키는 게 싫어요. 그냥 내가 차라리 내가 우러나서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보여지는 거 내가 하는 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교육자 때 시키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시키기 전에 저는 제가 알아서 해요. 왜냐면 시키면은 내가 밑에 저기로서 그런 기분 당하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예 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 보여지는 거 다 이렇게 해서 칭찬도 받고 했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그래야지 그게 또 자유도 있고 일이 즐겁지. 그 억지로 그냥 하란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건 안 하고 그것보다는 자원함으로 하고 또 우리가 아직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미숙한 자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욕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며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며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초청잔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져보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예. 그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해요. 그리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선을 행했을 때 그들은 몸도 불편하고 가난하니까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베품을 당하지 못하고 섬김을 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23일 초청잔치 때는 정말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진짜 먹을거리가 없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래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위에 같이 오시는 분들도 좋지만 정말 어려워서 정말 보면은 있잖아요. 알잖아요. 보면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그분들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얼마나 진리 가운데 행하였는가.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는 성령의 인신이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성경에서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거스른다고 한 말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선교방송 하는데 미리 사전에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다가 방송 그날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물론 날씨도 추운데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제가 전화해서 그분들은 저기를 해서 오시겠다. 그 순서에서 다 짜가지고 짜여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는 오고 싶을 때 자기 오고 싶을 때 딱 와가지고 이 시간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 사이에 넣는 것도 진짜 미안한 거고 그분들한테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오겠다고 예약을 하고 순서에 다 넣어서 하는데 오시겠다는 말도 없이 딱 당일날 아침에 와서 이래버리면 지금 이 기준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좋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갔든지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야 된다고 거기 가면 어디 가면 다 그 교회마다
또 그 목사님만의 하고자 하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지. 나는 내가 저기 한다고 내 멋대로 하면은 거기가 완전히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아수라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점검했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수도도 얻을 것을 대비를 하고 점검을 봤어요. 그럼 본 것으로 끝나야 돼요? 아니죠. 그 수도를 안 얼기 위해서, 얼지 않기 위해서 뭘 덮고 또 만약에 얼었다면은 뜨거운 물도 갖다 붓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2학년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늘 우리는 질서대로 행하실 줄 믿고,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한번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도를 하되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나쁜 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나한테 잘못된 것도, 잘못된 일도, 억울한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근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말세지말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멋에 살아가요. 그리고 감사치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양의 안전이나 건강은 돌보지 않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목자는 싹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과 성도들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자리 넘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 속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올 2018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이 12개월 동안. 그렇지만 모든 일을 그냥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들도, 속상했던 일도 다 그냥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빼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정말 얼짱이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한 후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볼품도 없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이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우리 돌아보자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까? 감사로 마무리하시면 그래야지 우리가 돌아오는 새해에
희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마무리하시면 새해도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2018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가기 전에 내가 소홀했던 사람,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서로 이제 풀고 세상 사람들은 뭐 막년회라고 해서 그래 뭐 만나서 한잔하고 우리 풀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든가 그냥 뻗짐하게 내가 뭐 싫어, 내가 미안해 그런 말 하기 싫으면은 그냥 서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너는 이래서 너 천국 가고 너는 이래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왕따시키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털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마무리 서로 안 좋은 부분, 서로 소원했던 부분 다 털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새해를 위한 결단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나를 곰곰이 되돌아볼 때 내가 한 해를 1년을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저도 참 1년을 돌아보건데 참 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참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같아요. 네. 게으르고 나태해서 여기 앞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만 돌려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텐데 제 몸이 피곤하다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 쉬고 나면 방송하고 나면 쉬기 바빴고 학교 갔다 오면 쉬기 바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전도지 준다고 바로 교회에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라고 했기 때문에 내 그 이름을 다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전도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를 보호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결단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결단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뭐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교회에만 전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그렇게 갖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더한 것도 더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 달콤하다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공모술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3번, 4번씩 도전합니다. 조한웅 목사님은 군수하는 것도 몇 번 투자해가지고 정말 다 날리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권력의 맛이 달콤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물 중심의 삶도 좋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참 매력적입니다.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고 대접받게 합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실굽실할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권력 중심의 달콤함도 있었고 많은 재물로 인해 화려하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최고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에게 새해 소망에 대해서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취미생활하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여기 동네에 그 모교회 집사님이신데 연세도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또래인데 맨날 보면은 정말 마르셨어요. 무슨 지병이 있으셨는지 정말 말려요, 진짜. 근데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거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차를 놓치면은 가끔 저희 교회로 나오셨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제가 신문도 그때는 신문을 받기 때문에 신문도 모아놨다가 박스도 모아놨다가 오면은 드리고 그랬는데 가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가보니까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직장 다니고 괜찮은 거예요. 자식들도 괜찮게 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40대 초반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오면은 와가지고도 끝나고 나면은 아들 뭐 밥 해줘야 된다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제가 이제 두부라도 뭐 이런 거 많이 두우면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드리곤 했어요. 근데 노상 아들 뭐 하면은 이 아들에 대한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진짜 막말로 진짜 아들 속옷까지 다 챙겨다가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아들이 무슨 어린 저기도 아니고 이제 자립심을 키워줘야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폐지 주우러 다니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작전 기도했으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실 텐데 그렇게 그냥 예배 시간도 빼먹고 그냥 어쩌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또 아프셔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또 가보면 안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계시고, 그걸 보면서 참 거기는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요. 이 스크린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린대요. 그래갖고 막 아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끝나고 나면 다들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대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여기서 이렇게 누군지도 알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고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왕 이렇게 어떤 연으로 됐던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연을 맺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서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날 때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 또 생각나시면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또 같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마무리를 잘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회개로 마무리하고 새해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하게 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